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성경책을 꼭 갖고 다니시고요. 예배 시간에 꼭 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못 가져오신 분들은 또 스크린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네, 오늘 영광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선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걱정을 했어요. 운전할 때 미끄러워서 혹시라도 다치는 분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다들 안전하게 오셨죠? 네, 이렇게 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비를 뚫고 여러분 오셨으니까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인생에 한 두세 번은 인생의 죽을 고비 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면서 잠을 잘 겨를이 없이 밤낮으로 일하면서 낮에는 떼약 밑에 일을 하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던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되어서 이제 넉넉한 삶을 살게 된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낯선 땅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부자가 되어 수많은 재산과 종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는 금, 의, 환, 향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이때 야곱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야곱에게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인생 최고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그의 발목을 붙잡은 거예요. 그게 뭔가요? 그것은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였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난 거짓말과 사기의 사건이었어요. 바로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을 가로챈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한 사람은 성공하여서 고향으로 향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분노에 가득 차서 자신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렸던 다른 사람은 성공한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음악이 좀 음산하게, 그죠? 뚠뚠뚠뚠뚠뚠 이렇게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형 에서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야곱은 모든 것을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정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이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를 만난다면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지금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데 20년 전에 해결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인생에 두 가지 방식이 교차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한 가지는 야곱의 본능적인 방식과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그 안에 교차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은 본능적으로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지혜는 순결한 지혜는 아니었어요. 지혜에도요, 순결한 지혜가 있고요, 좀 더러운 지혜가 있다고 할까요? 즉,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기적인 지혜가 바로 야곱이 가진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진 지혜는 지혜라기보다는 따라합니다. 잔머리, 잔꾀를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머리는 굉장히 명석하고 상황에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도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앞사람의 발꿈치를 잡아버린 자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잔꾀를 부리고 거짓말을 살짝 보태어서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누굽니까? 야곱이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한 이기적인 지혜가 나중에 언젠가는 해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순결한 지혜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만, 이러한 잔꾀는 당장은 그것이 효과가 있고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나에게 해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화나면 화내고 힘들 땐 쉬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지혜와 잔꾀의 차이점을 아주 재미있게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세요? 우리 미국 분들은 흥부와 놀부 얘기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흥부는 착한 일을 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놀부는 부자였는데 나쁜 짓을 해서 가난하게 되고 망했다는 이야기인데요, 흥부가 어떻게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까? 제비의 발입니까? 손입니까? 다리. 새는 다리만 있죠? 네. 새 다리가 부러진 걸 보고 잘 고쳐줬더니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그 벅씨를 심었더니 그게 크게 자라나서 그 박을 잘라보니까 거기에 은금 보화가 가득 찼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흥부는 제비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밭에 나가서 푸성기를 키우고 나무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 농부 생활을 겸손하게 하다가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놀부는 동생이 잘된 것이 셈이 나갔고 홧김에 술을 먹었다가 화병으로 죽고 말았어요. 흥부와 놀부는 같이 성경에 나온 베드로 사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 앞에는 큼지막한 통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뭐고? 놀부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쪽에는 꿀이 들어있고 한쪽에는 똥이 들어있었습니다. 의아해하는 흥부와 놀부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둘 다 옷을 벗어라. 흥부와 놀부가 옷을 벗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통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안으로 들어가라. 놀부는 잔꾀를 부려서 잽싸게 자기가 흥부를 똥통에 확 밀어넣고 자기는 꿀통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베드로 사도의 명령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라. 다 나왔냐? 지금부터 상대방의 몸이 백옥처럼 깨끗해질 때까지 서로를 핥아준다. 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잔꾀를 부렸던 놀부는 막 우웩 구역질을 해가면서 흥부의 몸을 핥고 있는데 문득 눈을 들어보니까 자신의 아내와 흥부의 아내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큼지막한 통 두 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자 놀부 아내도 놀부처럼 흥부의 아내를 똥통에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놀부가 소리를 치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도 그냥 큰 소리로 뭐라고 하니까 하고 그 놀부가 하는 말이 네가 똥통에 들어가야 돼. 똥통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놀부 아내는 의아했지만 남편 말을 듣고 코를 막고 똥통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부터 남편들은 아내의 몸을 깨끗이 핥아줘라. 살아있을 때도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려서 잔꾀를 부리다 혼이 나더니 죽어서도 죄꾀에 넘어간 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이렇게 재미있게 해학스럽게 설명해 놓았어요. 이것이 지혜와 꾀의 차이라는 거죠. 야곱이 그랬어요. 당장 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장사를 잘했죠.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꾀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꾀가 해가 되어서 자기에게 엄청난 인생 최대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한 야곱에게도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미약한 신앙이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이었어요. 그는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머물렀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야곱은 여전히 본능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반으로 쫙 잘라서 에서가 한쪽을 치면 나는 한쪽을 데리고 도망가리라 하면서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인간적인 본능적인 꾀에 불과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의 상황을 봅시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근데요, 야곱은요, 생각해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도저히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요, 옛날에는요, 위기가 와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누구나도 상상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내 영 에서의 손에서 나와 내 가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렇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에서의 저 군대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 야곱의 미성숙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 현실을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도 급박합니다. 바로 에서의 군대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막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하나님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잔꾀를 부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형에게 뇌물을 바쳐서 형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가장 최대의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소유 중에 580마리나 되는 짐승을 네 대로 나눠요. 네 대로 나눠갖고 그것을 간격을 두어서 형 에서가 오다가 그 짐승들을 만나면 이 짐승들이 뭐냐고 물으면 이 짐승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뇌물을 받고 나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입니까? 창세기 3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우리도 급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마음이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세요? 안 가세요? 위기 상황에 따라 자기의 본능적인 지혜를 사용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다가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인데 당장 이루어질 것 같아 하면 하나님 잠깐 계셔 하고 내 자신의 본능적인 잔꾀를 다시 사용하는 인간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모습이 야곱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야곱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나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의 태도는 내 본능적인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 야곱의 인생을 한번 딱 한 자리에 앉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의 인생에는요,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오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러한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방법이 야곱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판단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야곱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본능을 믿고 살아가다가 아주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다가, 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 방법을 사용하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방법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 주로 무엇을 선택하시나요? 당장의 이익을 취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위기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뭔가? 평온할 때 사용하는 방법 말고 위기 때 사용하는 거, 내가 손해가 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내 잔꾀냐 아니면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냐라는 거예요. 야곱은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꽤 오랜 동안 통했어요. 우연히도 그런 방식이 통했다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삶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제 목숨을 걸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여 목숨을 걸든지, 거기에는 자신의 가족도 걸어야 돼요. 아니면 자신의 본능적인 그런 방식을 믿고 목숨을 걸든지, 거기에는 가족들도 걸어야 돼요. 그런 순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밤에 홀로 있는 시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홀로 대면하는 시간. 내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먼저 야곱은 가족들이 야복강을 건너도록 도와줍니다. 가족도 자기 손에서 떼어 건너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과 운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홀로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신없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밤낮으로 투잡 뜨리잡 뛰면서 살아오면서 이제 환경적으로는 먹고 살만하다고 생각할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온 건가? 아니면 인간의 지혜로 어쩔 수 없이 본능에 의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인생을 평가하면서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지만은 내 삶에 오셔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묵상해야 돼요. 내 부족한 방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아주 망하지 않고 아주 죽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신이라도 서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새로운 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서 앞으로 자신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어둠 속에서 툭 튀어나온 사람이 있어요. 요즘 그 한국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한국말들이 굉장히 이렇게 막 줄여서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딱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그 한국의 그 줄임말이 생각났어요. 갑툭튀.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어둠 속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24절을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순간 에서가
에서가 보낸 자객이 벌써 이곳에 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강가를 지키는 수호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학자는 야곱의 분신이다. 야곱의 분신. 후에 알게 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습니다. 야곱은 누군지 모르는 이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합니다. 단순한 씨름이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흙먼지가 일어나도록 싸우는 격투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을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야곱의 씨름은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 위기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인간인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 위기를 맞은 이 야곱에게는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근성이 있었어요. 야곱에게 훌륭한 성품이에요.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천사는 그 승부에서 지고 말아요. 그리고 날이 새어가자 천사는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천사는 더 이상 씨름을 할 수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쳐서 야곱의 허벅지를 깨트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야곱에게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허벅지 관절 부러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야곱의 에서 형에게 도망갈 수도 없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줘야 돼요. 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철학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야곱에게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잔깨도 통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어떻게 축복합니까?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키지 않고 야곱을 변화시킴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킴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오는 에서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전멸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요, 천사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야곱에게 보내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필요한 사람은 에서인데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싸우게 하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야곱이 밧다람 삼촌의 그 집에서 나올 때는요, 그리고 삼촌이 그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는 걸 알고 추격해갖고 죽이려고 했어요. 말없이 떠났다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 삼촌을 막으셨어요. 야곱 죽이지 마, 건들지 마. 막았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누구를 공격해요? 야곱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서는 여전히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막지 않으시고 야곱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에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랬을 때 천사는 야곱의 이름을 알면서도 물어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그의 이름과 그 본성이 합당치 못하다고 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에서에게 한마디 안 하셔. 에서 근데 내가 물리쳐 줄게. 너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이름 바꿔준다. 네 본성 바꿔준다. 네가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을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를 대면했을 때 에서를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운명이 에서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전에는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 내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형 에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속이는 자 이기적 본능에 충실한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남이 아니라 내가 변화된 거고요. 죽이려는 자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자가 변화된 거죠. 그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거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둠이 사라지고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분노에 차서 다가오는 에서를 피하지 않고 이제는 당당히 맞서는 거예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씨름의 기도를 통해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에 어두움은 사라졌어요. 그의 허벅다리가 절었다는 것은 이제 이기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꾀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한 노인이 젊은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나는 젊었을 때 혁명가였지. 그때 나는 기도했어.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지만 아무 일도 못한 채 중년이 되었다네. 그때 나는 기도를 바꾸었네. 하나님 세상은 말고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무 일도 못한 채 이렇게 늙어버렸네.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지 않았어. 나는 요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이 세상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말고요 나 하나만이라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가 만일 젊어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의 성자 앤드류 모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상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신다. 야곱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앞으로 행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 에서가 자신의 행복을 빼앗아 가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형이 자신의 행복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자신이 가족들을 불행으로 처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선택한 일들이 형을 속이고 형을 분노케 만들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 인생의 위기를 자신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변화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목숨을 건 치열한 기도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 이런 야곱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인생 최대 위기인 형 에서에게 집중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야곱에게 있었고 야곱의 본성의 변화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거실에 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를 세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똑같이 행동하되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트러글 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나의 이름과 본성을 변화시켜달라고. 문제가 해결돼도 야곱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또 속이고 또 장기를 부릴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기 원치 않았어요. 야곱은 에서가 아닌 야곱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변화되어야 할 일,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는 부분은 어딘지를 기도 속에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때도 있었고 내 꾀를 사용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하다가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찬양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